임례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3월 1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아 종로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7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생긴 지 이래 거의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 압박기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왔고 북한의 공산당 이런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예배하였던 그런 한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주일의 예배가 없다는 현실 앞에 큰 좌절과 또 당혹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주일 영상 예배를 위하여 홀로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울고만 있고 아파만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라의 현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욜로족이라고 혼자 자유롭게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다 하여 그렇게 사는 경향이 뚜렷하였습니다. 나라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다면 이제 우리는 나라의 현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라는 큰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으로서 주요한 보직을 맡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서 높은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항상 두고 온 나라 유대와 도시 예루살렘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그 나라가 즉 내 나라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유다에 다녀온 하나니에게 유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의 기쁨이나 행복보다 지배받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염려하고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의 통상마찰, 과거의 전쟁으로 인한 아픔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출길이 막혀져 가고 이러한 판국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개인의 일상을 넘어서서 이 나라 현실을 주목하고 이 나라가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대의 나라의 형편을 듣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는 아직도 식민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지배받고 난 뒤에 해방될 줄 알았는데 바사 제국이 또 바벨론을 잡아먹고 바벨론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유대의 나라를 계속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바로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유다 땅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다가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중단이 됩니다. 그 외에 석국에 있던 유다 나라는 이웃 나라의 침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3절에 보면은 성문은 불탔고 성은 허물어졌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홀로 출세하여 잘 먹고 잘 살아 기쁘게 생활해도 아무도 그를 탓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 위하여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조국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울어본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모두가 너무나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백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나라 없이 어떤 위기에 우리를 보호할 장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의 형편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을 주목하여 듣고는 성문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산다는 사실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운다는 것은 감정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일치가 없으면 울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 나라의 형편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즉 감정의 일치가 일어날 때 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그와의 사이에 감정의 일치가 있을 때 진정 울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감정의 일치라면 머물 것이 아니라 이 극복을 위한 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감정의 일치로 함께 울 뿐만 아니라 이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울고만 있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나라의 안팎의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므로 나라의 현실을 주목하며 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두고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엄혹한 시절을 보낼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려울 때에 더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요, 오늘의 이 문제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해결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의 소식을 듣고 성전이 사마리아인으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마는 성전 재건 방해를 하는 사마리아인을 탓하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이는 내 탓이며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운동이 사마리아인으로 인하여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이 현실은 내 죄 때문이며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자기의 탓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은 남 탓을 잘 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면은 분쟁만 일어날 뿐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이 정부 탓이다, 누구 탓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라고만 탓을 돌린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남 탓으로 돌려서
그 여론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로마 정부 때에 박해자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이 나서 정부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아니할 때에 불을 낸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타켓을 그들의 탓을 돌려가지고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박해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대동아 지진 때에 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일본 정부는 이 흉흉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조선인이 우물에 물을 타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 분노를 조선인에게 탓으로 돌려서 시대 흐름을 바꾸려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사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사태를 단지 신천지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접근한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내 탓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징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성장의 은혜를 과연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히 사용했던가? 우리가 언제 그렇게 과거처럼 무릎을 꿇어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며 아파 운 적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괴인화되었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환난들을 남 탓하고 신천지 때문이다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나의 허물이며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상황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울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 내 탓이며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나라의 형편이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내 개인과 내 개인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왔으나 나라의 형편을 생각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모두가 내 탓이며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죄악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너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교회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모든 교우들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 모임은 3월 6일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당일 모임 이후 바로 각 가정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구역 지도자는 구역 가족들을 돌보고 상황을 항상 체크하셔서 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도록 각자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특히 우리가 사는 대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송령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어르신들과 모든 공직자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라의 현실을 주목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지나